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물론 그것이 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인 걸 어떻게 아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작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게? 뭐 먹을 게 마땅히 없던 시절에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전체의 죄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해결될 만큼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차라리 큰 죄를 짓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려줍니다. 사법기관에 체포가 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작은 죄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우리들의 삶을 흘러갑니다. 삶이 너무 익숙한 부분이 돼가지고 나중엔 그게 죄인지 아닌지 감각도 없습니다. 성경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간에 그 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덜 짓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옷을 지키는 젊은이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그 일이 무산됐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주요 업무가 뭐였냐면 유대교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그런 일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가 좀 똑바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시시콜콜하게 걸었습니다. 내가 걔 어렸을 때 뭐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회의적이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도 누군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고 내가 폭행자였다. 나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도 아시면서도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누가 맡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에 보면 정말 신학교에 와서는 안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끼리 볼 때 생활이 방탕해요. 보통 경우 이제 신학생들은 음주 가물을 피하게 돼 있는데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세상 시야가 타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뭐 때문에 왔다 그래서 억지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세월 지나고 만나보면 참 사람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바꾸셔가지고 훌륭한 목회자로, 훌륭한 사역자로 그 사람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회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폭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한 면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가지고 그래 저놈 성실한 놈이니까 좀 쓸만하다 싶어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셨던 면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모르고 해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고 지은 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13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자신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일이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팍 달려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두 개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알고 지은 죄,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고 충분히 직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걸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정말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몰라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은 죄랑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평신도 새신자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고 사느냐 할 때 그 사람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직자들이 되고 목회자가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어떤 게 그른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날마다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만 죄는 알고 지은 죄가 무겁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도들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진실하는 거 나쁘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라는 게 나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알고 죄를 짓는 경우랑 모르고 짓는 죄 이게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경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막 죄를 저지르는데 요즘 애들 타락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행인 것이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모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모르고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람의 용서의 기준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좀 떨리는 마음으로 남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고맙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정말 몰라서 한 사람도 있고 실수로 한 사람도 있는데
잘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용서 공동체가 안 됩니다. 지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도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도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도 어른이지만 그도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설령 실수가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도 그래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이 돼서 그동안 하나님 핍박하던 사울이란 사람이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이 됐지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게 성실한 모습이 있는 걸 보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용납해달라, 나를 좀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악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적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영적 수준이 중간이고요, 내가 상당히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 수준이 바닥인 경우입니다. 영적 수준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삶이 먹먹해지고 자기가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내가 그래도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기독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날카로울 때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남이 보이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괴수란 말이 원래 성경에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에 사도 바울이 제일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보다 나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나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죄인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러면 그 죄인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인가?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 고마운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자기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또 사람이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 그것 한 가지가 가슴속 깊이 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요소를 갖지 않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그렇게 고맙게 여겨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지만이 그 자기 자신을 본 상태에서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입구에 써있던 말입니다. 그노세 아우톤이라고 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그리스 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딱 써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신을 만나려고 하거든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그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맨 앞에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너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추악한지, 얼마나 내가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타락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주님께서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 내게 미움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민감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자기 자신이 성령에 비춰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로 마음에 깨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 사실 이렇게 높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도 참 저렇게 열심히 할까,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우리야 이게 직업이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감 줘서 하는 일이지만 참 저분들은 참 하나님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너무 대단하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80, 90 넘은 저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조금 그러면 몸 좀 하고 싶을 텐데,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 내내 수고했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앉아서 참 지루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죠? 졸려온 사람의 윗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들리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그게 그렇게 무거워요. 그 피곤한 몸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졸아도 괜찮습니다, 자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럼 어떤 분이 난 자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자는 거 좋지 않죠.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지쳐 있잖아요. 아이들 돌보랴, 직장 생활하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봉사하고 아무리 몸이 쇠라가 그래도 다 쓰러지고 졸렵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값지기 때문에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깊이 보게 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사람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괜찮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누구냐?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도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용서하십니다.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요, 죄인입니다. 지난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여주시니까 목회자라고 이렇게 제가 버젓이 서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 평범한 인간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덮어주고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가려진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누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못 있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교회에 나오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교인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다 교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게 교회에 나오냐고. 저런 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사람이 바뀌죠. 교회 안 나오면 사람 안 바뀌니까 부족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전부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령 회방죄라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 됩니까?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의 죄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게 잘못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인 줄 알고 있고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가기 전까지라도 마음속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데 마음이 끝까지 강팍한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 가다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리스도인은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몇 가지 갔을 때 거기서 딱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버리죠. 어느 선까지 죄를 짓다가 거기서는 그래 여기선 이제는 아니야. 아무리 타락하고 돌이켰다가도 그래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만하고 돌이키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좀처럼. 근데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슴에 계속 두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대부분 안 믿는 경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선포되는데도 말하기를 저거 사람이 하는 거고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령 회방죄를 범한다고 말했고,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들, 인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랑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거기까지 가도록 하지 마라. 적당선에서 하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되 아주 멀리 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다가 자기 자신이 사람 핍박한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일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셔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시고 이렇게 맡기신 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성실한 모습이 있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긍휼을 입게 해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일체 오래 참으심이란 말에, 일체라는 말에 제가 영어 하나 쓰면 perfect이라는 말 있죠. 우리나라 한국식 발음으로는 퍼펙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perfec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내가 저지른 죄와 나의 인간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누가 용서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참으셔가지고 저런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간다, 저 사람 저러다가 안 된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주께서는 일체 오래 참으셔가지고 끝까지 참으시고 한없이 참으셔서 택할 백성, 구원할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에도 나는 버림받아서 나는 지옥 갈 백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로 돌아올 때 마음속에,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분께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일체 오래 참으셔가지고 정말 한때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고,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다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형수라 그래도요, 아무리 누가 말해 때려 죽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용서 못할 천인공로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죠. 나도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돈을 용서받았다 그러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야죠. 예수님께서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놓고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원수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한없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용서와 덮음과 사랑이지, 폭력과 학대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움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따돌림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나아가야죠. 지금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선가요, 얼마 한 명씩 아이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돌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큰 일을 저지른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정말 따돌림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회도 그러지 못해요. 누가 따돌림 당해서 어려움 당하면 따돌림 당할 만한 행동을 했겠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리어 가해자라는 경우를 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돌리는 아이들도 만나보면 사도 바울처럼 모르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좀 부족한 친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받는 친구가 있으면 너희는 품어줘라, 너희는 용서해라, 너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줘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세상은 바뀐다. 네가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야 세상이 살만하고 아이들 세상이 나아지는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 약아요.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내 자녀가 그러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동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자기도 옛날에 따돌림 했으니까 따돌림 당할 것이다, 그런 건 안 돼요. 아이들이 뭘 압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키우고, 남은 따돌려도 너는 그러지 마라, 남은 폭력을 행해도 너는 그러지 마라, 네가 그 사람 편에 서줘라. 설령 네가 따돌림 당해도 사람들을 품어 안아라. 그리스도인은 용사가 되고 단단한 마음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주면 따돌림 당해도 의연하게 이겨낼 거고요, 따돌림 당한 사람 편에 설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일에 쉽게 목숨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성인들도 끼리끼리, 이 사람끼리 저 사람끼리. 어떤 사람들은 어디 곁을 두지 못하고 그냥 겉돌다가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러면 안 되죠. 누구든지 덮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변화가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예수가 있는데 따돌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야. 내가 혼자 되면 어떡하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음 약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줘야죠.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답답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편이 돼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은혜라는 말이요, 내가 은혜를 압니다라고 하는 게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비로소 아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세상에 베풀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이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베풀었을 때 은혜를 아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각박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이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참고 덮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면 모든 것에 허물은 내게 있고 다른 사람에겐 별로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주님이 정말 고맙고요, 다른 사람 욕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한데도 뭐 내게 성실한 모습 하나 있다고 그걸 보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 일 맡겨가지고 나를 사람을 만드시는가 보다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죄인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 죄인 중에 제일 나쁜 괴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자신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앞에 있기에 남을 볼 수 있지, 우리들의 눈이 속을 향하지 않기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도 그저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고 충성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큼 우리는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하시는 것 이제 실천하고 베푸는 것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